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번 달 4월 봄이죠. 전체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생방송이다. 우리의 믿음은 무슨 방송이라고요? 생방송.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제목을 주제를 믿음은 생방송이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이 순간만큼은 안 보고 계시겠지. 근데 그것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잘 모르시겠지. 그것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음을 누리고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월달, 3월달 2달 동안 사순절이라 사순절 그 기간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4월달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헌신으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방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매 주마다 이러한 제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생중계되는 믿음. 두 번째 주, 다음 주 읽어보겠습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라. 내 믿음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시간이겠죠. 세 번째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대본을 편집하라. 대본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 그거를 편집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선언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주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실제인가? 영적인 세계에는 실제가 정확히 보이는데 육의 눈으로 보면 더 호화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실제인가? 4주간 진행되는데 이번 주 특별히 세 번째 주에 그 최연아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야엘 선교사님이 오후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지난달 2, 3월 동안 이스라엘 다녀온 이야기를 좀 나눠 주실 거예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중계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주님 앞에 상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된 사람은 이런 기도도 해요. 내가 지금 문득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 마음과 감정과 생각조차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슬퍼하실까? 주님 분별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상 보던 어떤 무슨 사건에 관하여 내가 늘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 사건에 관해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주시는 사건일까?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 그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생중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화살기도라고도 하죠. 믿음은 생방송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달을 나누는데 오늘은 생중계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도 아주 밀접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고 삶은 삶이지. 이게 무슨 그렇게 연결이 있겠어?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가치관이 덜 바뀌었다면 많이 바뀌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가치관이 원래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살았을 때랑은 좀 다른 확연히 다른 삶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요. 전에는 이게 1번, 이게 나중인데 이제는 이게 1번, 이게 나중이 돼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어요. 인생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뭐가 성공한 건지, 뭐가 실패한 건지, 뭐가 우수한 건지, 뭐가 열등한 건지, 뭐가 귀한 건지, 뭐가 덜 귀한 건지 이 인생의 가치관, 우선순위, 인생관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 중동의 전쟁과 대만의 지진과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아프리카의 기근과 이런 서방의 어떠한 그 쾌락, 악으로 인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생명윤리가 파괴되는 이런 현상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의 결말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따로 실생활 따로 이렇게 되면 아주 힘들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소소한 일상에 말씀하고 계세요. 소소한 일상. 자매들이 티격태격할 때 언니랑 잘못 얘기한 거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부부 간에 좀 이렇게 언짢은 마음이 오갈 때 하나님은 그때 그거를 노크하세요. 아주 소소한 것 같은데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고 우리의 이거 평범한 순간에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생중계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 할 때도 복된 일 할 때도 의로운 삶을 살 때도 알지만 죄스럽고 악하고 범죄할 때도 그것도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할 때는 즉각 처벌하시고 선을 행할 때는 즉각 칭찬하시고 상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중계되는 믿음이라고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 제목을 정했는데 생중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죄를 져도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져.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칭찬은커녕 도리어 좀 일이 잘못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생중계되지 못하고 녹화방송 보고 계시나? 하나님은 뒤늦게 알아차리시는 어리석은 분인가?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분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때 그때마다 징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오래 참는다 그러세요. 우리가 회개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즉각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누구도 없어요. 저부터가 순간순간 올라오는 못된 생각, 고약한 생각, 어두운 생각, 나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제가 정말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때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범죄와 악에 관하여 모르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또한 선을 행할 때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서, 지금 내가 누구를 돕고 조용히 섬기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했지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도 이게 누적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구나라고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무엇 할지라도 어떤 거 할지라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 2절에 나를 주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살펴보시고 하사요. 그런데 우리가 앉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내가 어딘가 이렇게 좀 숨어 있는 것 같으나, 가끔 이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세요. 왜 거기 멀리서 거기서 그러고 있는지 주님은 의도와 동기와 뜻과 목적과 우리의 생각의 내면을 깊숙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어차피 다 아시는데 뭐 가릴 게 없어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속에 번민이 있어요. 내 속에 어떠한 아픔이 있어요. 주님 앞에 쏟아내실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일하심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시편 139편 3절 4절 뒷부분의 말씀에도 주님이 우리가 누울 때도 살펴보시는 거예요. 누울 때 이렇게 눕는 거죠. 주님, 내가 눕는 거 보셨죠? 내가 눕고 있는 거 보셨죠? 내가 지금 잘 누워요. 저는 꼬맹이들이 3명이나 있어서 자다 보면 침대가 갑자기 좁아져. 왜 그러면 꼬맹이가 그 사이에 온 거예요. 근데 한 명만 온 게 아니라 또 와. 그러면 주님, 내가 눕는 거 보셨죠? 이렇게 피곤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자리를 또 비킵니다. 그래서 저쪽 어린이방에 가서 또 자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주님, 내 눕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행위와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그 가운데 왜 와? 저리 가! 막 때리고 혼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시니 제가 아침에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사단이 공격을 하려고 꼬맹이가 쓱 누웠지만 전 알았다 그러면서 어린이방으로 가서 잘 누워 남은 잠을 더 자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익숙한 생활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요. 오늘 저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냐? 하나님은 그 하늘의 별을 다 이름을 다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별이 참 많더라고. 너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혀의 말과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도, 동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4월 한 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감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원망하고 푸념하고 화를 내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쾌하게 되게 해주시고, 이제 전에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잘못된 행동과 그런 말씨가 있었다면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의 생각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게 오늘 말씀 15장 6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믿으니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한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고 계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선한 행위가 있기도 전에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나를 믿으냐? 너가 나를 신뢰하냐? 너가 나를 의지하냐? 너가 나를 의탁하느냐? 너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그래, 너가 의롭다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편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원래 그의 삶은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은 우상 잔뜩 섬기던 곳이었어요. 아주 죄가 가득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게 많았었죠. 자기가 위기에 있을 땐 거짓말이 쉽게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완전하여서 의롭다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귀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진정성 있게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게 도와주세요. 내 실력으로는 믿을 만한 실력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구하시면 주님이 그 믿음을 귀히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실 때 뭘 보셨냐면 믿음을 보셨어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니까 이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부셨다는 거죠. 이방인을 만나거나 병자를 만나거나 남녀노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열려 있는가를 보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게 돼? 정말 그 복이 일어나니까 그 한 장관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신뢰가 안 되더라도 이게 이의를 달지 말고 차라리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달거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응답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간증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이나 초대교회 시대이나 오늘날이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믿는지를 그 진실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편의 증거는 뭐냐면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데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본기 성경책이 열린다. 여러분, 성경책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지퍼를 하나 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은 10년 걸려요. 이 지퍼를 열어보는데 열면 안 되지. 열면 안 되지. 10년 걸려요. 근데 10년 걸려서 지퍼를 열었는데 볼펜을 거기에 끼고 읽을 때까지 또 몇 년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의 지퍼가 열리고 성경책이 펼쳐지고 펜을 들고 그 앞에 조아리며 묵상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믿는 자의 열매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요. 또한 말씀이 등장했다면 어떤 삶을 살죠?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죠. 기도할 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역사함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의 종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말씀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응답하시는 경험을 해야 돼요. 믿는 자는 생중계되는 그 믿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감찰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무엇 할 수 있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옆에 주변에 누가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어도 이렇게 제대로 나쁘게 행동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믿는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고 있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은 내가 범죄해도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내가 억지로라도 선을 행해도 상급도 안 주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해. 감찰하지 않아.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떠한 삶으로 이어지냐면 삶이 점점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실이 가증하게 됩니다. 선은 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분도 안 계시고 징계하고 형벌하시는 분도 안 계시니 내가 살아갈 지혜를 내 수준에서 늘 결단하고 결정하고 내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별일 없고 어쨌거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거야 라는 사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였냐면 초대 왕 사울 왕이어서 사울 왕. 하나님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안타까워하게 여기셨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너무나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뭐라 그러셨냐면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퀴즈. 이 순간 사울 왕은 폐위됐어요? 왕을 유지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순간 다윗이 쳐들어가서 칼로 찔러가지고 폐위시키고 쿠데타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사울 왕이 말씀 버리고 에봇을 버리고 제사장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사울이 제사장을 누구 시켜가지고 잔뜩 죽였잖아요. 사울이 제사장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말이죠. 그러면 왕에서 즉각 폐위돼야 되는데 즉각 폐위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칼로 도륙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생중계된다고 믿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저렇게 제사장들이 사륙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다윗은 도망자가 돼버리고 사울 왕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실력이 없어서 사울 왕을 그냥 냅두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울 왕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잘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막 제사장들을 죽이고 말씀을 버리고 다윗을 쫓아가고 아주 그냥 악령에 들려버린 이 사울 왕 왜 즉각 처단하지 않으신가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말씀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지 못하고 녹화방송이나 보고 계신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사울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도 애굽 왕 바로도 10가지의 재앙이 지나가면서 그도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사울 왕만 그렇게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건가? 아니죠.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도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제 동족을 살리려고 실수로 애굽의 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제 형제를 죽여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그게 회개죠.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가 늘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어느 때가 되니까 그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한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자기를 위하여 어디 갔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다가 땅에 시체를 감추는 모세나 형편을 보고 그냥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도망가는 선지자나 다를 것이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선지자가, 리더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왕과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어디 뭐 칼을 든 장수가 너 예수의 제자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문 지키는 조그만 여종 하나가 너 예수님 제자잖아. 그러니까 난 아니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도 예수님 믿잖아. 나 예수님 안 믿어. 너 교회 다니잖아. 나 교회 가끔 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다. 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 걸 모르겠다.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기 위해선 여보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아내가 이방인 애가 잡혀갑니다. 누구만 살기 위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이게 창세기 12장에서만 한 번 등장한 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서 또 등장하죠. 오늘 여기 준비는 안 했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그냥 연약한 피조물 인생이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엘리야나 누구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항상 무너지는 영역이 발생해요. 자기의 생명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떠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순간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을 돕는 분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돕는 분은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무엇을 도우세요?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기도하여야 돼요.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소서. 아멘입니까? 제가 이번 주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기도를 몇 번 했냐면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아이가 옆에서 갑자기 이렇게 눕는 것도 불편하지만 하나님 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기도원에서도 내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하나님 제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돕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실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브라함도 분명 거짓으로, 모세도 살인으로, 다윗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죄가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계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생중계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피값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 믿음 생활이 자칫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된 영역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속죄된 것이죠. 속량되는 것이죠.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